소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리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나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무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이 6장과 7장에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그런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좀 나를 동정해 달라, 위로해 달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낙심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동정적이고 위로하는 말보다 꾸짖습니다.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막 말을 쏟아놓습니다.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평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용들이 쭉 보면 불평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듣고 있는 소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2절부터 이제 책망조로 이야기합니다.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다. 고통 가운데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편한 말이 아니잖아요. 거센 바람처럼 굉장히 이제 좀 격정적인 모습들도 있고 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말이 나오니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아픈 부위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당연히 맞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변개치가 않고 변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면서 4절에 다 정말 아픈 부위,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요백에 자녀가 10명 있었죠. 아들이 7명, 딸이 3명. 정말 10명이면 완전한 숫자인데 10명에다가 아들이 또 7명이에요. 7도 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루 한 날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못을 박는 것이죠. 집안에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어머니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너무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다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죄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네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쫙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다 보고 이렇게 묻죠. 예수님, 저 소경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제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됐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것이죠. 후천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죄 때문인데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자녀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집안에 이제 장애인들이 있으면 숨깁니다. 왜 숨깁니까? 당연히 이제 부끄럽죠. 요즘은 이제 장우회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사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주 봅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다 숨겨놨어요, 자기 자녀들을.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뭔가 참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췄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부터 인식에 온전치 못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를 탁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무엇인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청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7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사업장에 가면 항상 붙어있는 것들이 이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처음 개업하는데 거기다가 탁 붙여놔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미약하지만 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쫄딱 망해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완전히 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그렇게 돌이킨다면 크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어떻습니까? 개업해가지고 망해야 돼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주위에서 뭔가 죄를 지었나, 이라고 망해버렸나.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바람이죠. 비록 지금은 작지만. 근데 수아 사람 빌닷은 지금 이렇게 피폐의 상황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게 될 것이다. 사실은 쭉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잠언을 보면 항상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악인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런데 전도서를 딱 읽어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뭐가 다르냐, 일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그 인생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벨은 형한테 많이 죽었죠. 그 누가 그걸 보고 나도 아벨처럼 살아야겠다 하실 분 있습니까? 얘야 너는 아벨처럼 살아라. 그런데 다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가. 이 세상에서는 그 기준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그렇게 말한 근거를 댑니다. 어떤 권위를 두고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어떤 것에 권위를 두고 그렇게 하는가.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옛 시대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전통이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옛 시대의 사람들의 길게 내려온 어떤 그런 관습이라든지 전통 이런 것들을 빗대면 그냥 지혜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제 같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아주 헛되고 유한한 존재죠. 그러니까 예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선조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지요. 11절부터 나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는가. 왕골은 이 파피루스의 일종인데 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는가. 이런 것들은 자라는데 다른 어떤 풀보다 다른 식물보다 빨리 자라죠. 다른 풀보다 일찍 자라지만 또 일찍 마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비유한 것은 누구를 대한 것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또 저속한 자는 일종의 불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데 또 비유를 듭니다.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 쉽게 끊어지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도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쭉 자랍니다. 이렇게 쭉. 또 그 뿌리가 돌무에 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뽑히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잊어버린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뽑히면 그 남아있는 자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것들이 그 흙을 위에 세워놔있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악인이 어떻습니까? 그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순전한 사람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조하죠.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악한 사람은 붙들어주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내가 순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버림당하는 것을 같지만 이거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순전해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욥기를 쭉 항상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처럼 순전한 사람을 받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한데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당연히 빌닷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맞지만 이것을 그대로 욥에게 뭐냐면 하면 맞지 않죠. 그러면서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슬픔이 웃음이 되고 내 아픔이 고통이 한숨이 즐거운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통, 그 아픔을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라.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종이적 기와를 가지고 막 그래서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에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멸망을 형벌을 당한다. 권성징악 이런 어떤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옛사람들이 어떤 쭉 이야기했죠.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 결국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옛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도와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러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내 자녀들이 당한 모든 것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전한 삶을 살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9장부터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또 펼칩니다. 그것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 지체 중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럴까? 무엇입니까? 벌써부터 저렇게 당하는 사람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본다는 이유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하고 동정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못이죠. 그래서 이 빌닷은 단정을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욥의 자녀들이 죄를 보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동정하고 이러한 마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한 게 아니라 죄인들 향하여서 왜 죄를 짓냐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주위에는 지체들의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빌닷이 비록 참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진정한 욥의 아픔과 또 욥의 그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하고 또 그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 죄라는 사실들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정하면서 그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혹여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고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황과 아픔 가운데에 동참하며 위로하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서로의 지체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알아가며 또 참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교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